모든 상담소. 정화 주신 행복 금요일 미래분야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4월도 마지막 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진짜 정말 시간이 매번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가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또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벌써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사실 좀 기후가 조금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네.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사계절이 뚜렷했는데 지금은 봄하고 가을이 되게 짧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여름이 훅 찾아오기도 하고 저는 올해는 같은 경우는 그 벚꽃도 일찍 피고 일찍 져버려서 맞아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니 일주일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피고 지는 게. 예. 네. 또 뭐 비도 좀 오고 바람도 불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사라져 버리다니. 네, 어쨌든 그렇지만 뭐 아름다운 계절인 거는 분명해요, 4월은. 자,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오늘도 또 이 질문들을 또 답변해 주시기에 이 자리 나와 주셨는데요. 네. 모든 상담소가 사실 벌써 목사님 꽤 됐어요. 2년이 됐어요. 맞습니다. 2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편이 되면서 모든 상담소가 또 끝이 난다고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어떡하죠? 너무 아쉽네요. 어떡해요, 목사님. 저 할렐루야. 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조금 다른 이름으로 계속해서 돌아오실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또 마지막 모든 상담소가 될 것 같아요. 아, 모든 그렇네요. 상담소 그러니까. 안에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 또 뵙기 때문에 뭐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헌금에 대한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는 당연하지만 때론 교회에서 하는 특별 헌금에 동참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11조는 성경에 나와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헌금들도 그런 규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제가 2년 반 가까이 2년 넘게 한 2년 반은 안 된 것 같고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냥 반복적으로 사실 계속 강조했던 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이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 뭐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순전히 은혜로만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실지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은 현재죠. 현재. 현재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과거에 우리로 차이는 나로부터 돌이켜서 타락의 결과죠. 타락의 결과.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왕이 되려는 내가 주관자가 되려는 그 성품이잖아요. 네.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하는 게 이게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생활이거든요. 지금 헌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헌금도 사실은 그 원리의 기초에서 보시면 돼요. 네. 11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저 이분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하신 이 집사님 진짜 제가 쌍심지대로 따봉하겠습니다. 대단하신 분. 이 11조 생활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정말 감사하네요. 이 말 들어도. 요즘 11조 생활 아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쌍손을 들고 따봉하는데 근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 11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이라고 했어요. 11조 생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성경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다들. 네, 그렇죠. 그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구약성에 나와 있으니까. 구약성이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11조뿐만 아니라 각종 헌금에 대한 규례가 구약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 헌금을 요구하셨을까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아주 대표적으로 11조를 요구하실 때는 뭐냐면 레위인들을 위하거나 성전의 일을 돌보거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네. 용도로만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과거의 구약의 제사제도, 성전제도가 지금 신약 시대에 지금에 존재하느냐? 존재해요? 다르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11조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안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자구에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을까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것인데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 뭐 우양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신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러한 재물을 갖고 나온 게 내 입에 역겹다, 토한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예배는 이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너희 가운데 외국인들이 평안히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자, 본질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율법의 자고에 얽매인다면, 목사님들이 많이 사실은 11조 강조하시잖아요. 요즘은 11조 강조하시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11조를 하느냐, 헌금을 하느냐, 주일 예배를 헌금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잴 정도로 였거든요. 근데 이게 헌금도 이것이 제도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함을 드리는 11조와 각종 예물과 헌금, 이런 것들은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것은 11조를 드리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헌금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표현이요, 결단이에요. 그 표현 속에 뭐냐면, 나머지 것들도 주께서 원하시면 다 내어드리겠습니다예요. 나머지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를 이게 청지기 개념이죠. 거죠. 이게 청지기죠.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잖아요. 다 주인의 것이지. 근데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청지기가 그 물질을 사용할 때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 주인을 위해 써야죠. 그렇죠. 주인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내 노력과 내 노동을 해서 내가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 거야라는 이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이죠, 신자본주의 본산인 미국에서 한 12년을 살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가서 12년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문화 충격을 느꼈거든요. 그게 무슨 문화 충격인지 아십니까? 어떤 거요? 신자본주의 본산인 미국에서 느끼지 못한 물욕과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교회 안팎에서 다 충만해. 심지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돈도리 도리도리 돈돈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가 와서, 저는 미국에 태어나 자란 아이지만 한국 학교에 보냈거든요, 바로. 근데 우리 둘째는 유치원 들어갔는데, 유치원에 들어갔다 오는 얘가 뭘 알아요. 처음에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품에 안겨 사는 말이 뭐냐, 아빠, 이 아파트 우리 거예요? 어머, 오. 깜짝 놀래. 왜?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 아파트는 우리 거, 이런 이 꼬맹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말 듣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역사를 통틀어 어느 세대보다 물질 숭배에 빠져 있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성경에서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만몬, 물신 숭배거든요. 이것을 우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우상의 기운이 어마무시해요. 다 돈이에요. 뭐든지 돈으로 척도가 돼요. 심지어는 전 세계 선진국
대상으로 누가 중산층입니까? 어느 정도 돼야 중산층입니까? 했을 때 그걸 물질의 기준으로 설명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그렇죠. 사람들이 중산층은 뭐냐면 비판적인 사회 그 사회적 잡지를 몇 권을 보느냐, 내 수입의 어느 정도를 기부하느냐 이런 것으로 자기가 중산층임을 표현을 해. 중산층 되려면 이 정도의 에티켓과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이거를 얘기하는데 한국 사회에 하면 몇 평 아파트에 무슨 중형 자동차 한 달에 수입 500만 원 이상 이런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지금 질문하신 분 굉장한 수준에 도달해 계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성도의 기준은 전체적인 일반적인 성도의 기준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의 기준으로 볼 때요. 그런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11조와 각종 헌물을 왜 드리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헌금하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예요.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나를 복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주입한 것도 다 목사들이에요. 내가 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돈을 더 주신다?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물론 너희들이 각종 헌금 11조가 내 거 하면 내가 풀어주고 넘겨주고 이 말이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지. 야 이 도둑놈들아 아니야. 이 도둑놈 이 도적들아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냐. 이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너희들이 나한테 1,000원을 헌금하면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갖다가 복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벌써 거기서 어긋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에 부합되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11조 각종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율법적인 기준으로 선출되는 건 지금 이 시대는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누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저는요 100명이 와서 물어보면 100명한테 똑같은 말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왜 그 말을 할까요? 또 이거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또 고민이 되네요. 왜 그렇게 또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성경적 요구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지키는 게 성경적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한테 와서 누가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11조 생활 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나는 이율배반적인 인간인가? 사실 근데 저희가 뭐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지만 이것마저도 안 하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이 헌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마저도 이건 안 해도 된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신앙이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워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약간 율법적으로 가는 거고 율법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유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이라도 부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요. 그렇죠. 그분과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분과 대화 나눈다는 그 의미예요. 그죠? 대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말 죽는 게 차라리 편하다는 이 압박감을 느낄 때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있는 사람들 요즘은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런 분들 참 많았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그냥 교회로 뛰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로 뛰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2시간, 3시간, 4시간씩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나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희한한 거 뭔지 아십니까? 희한한 거. 그렇게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이 얼굴에 화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뀐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움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갈 땐 죽상하고 들어갔다 나올 때는 편안한 얼굴로 나온다. 뭘까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마음이 달라진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내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 문제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보는 관점으로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봐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이 관점에서 이 바라볼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해방연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하는 것이지 무엇인가의 법칙과 원칙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내가 11조 생활하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께 속해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요. 근데 내가 내 갖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도 내가 끊어내지 못한다면 과연 내게 속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끊어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도 맞아요. 11조는 반드시 하십시오라고 얘기돼요. 내가 가진 10분의 1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라 생각하는 데 쓰십시오. 무조건 하고. 그거는 양보하지 말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전세우 이런 말을 해요. 그따구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제가 아이고.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그 헌금에 대한 그 세금 혜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유학 끝나고 들어오니까 15%가 혜택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와가지고 연말 정산 영수증 다 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헌금하면서 그런 영수증 뗀 적이 없고요.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15% 그 혜택 받은 거는 여러분들 그걸 주님을 쓰십니까? 아니면 인마이 포켓으로 쏙 하십니까? 내가 물어봐요. 대답을 못해요. 그럼 당신이 11조 생활한 거 아니잖아. 당신 기준으로 볼 때도. 왜 하나님을 그따구 속여?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율법적인 어떤 계율을 지키는 게 얽매이지 말고 초점을 갖다가 하나님께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언정 하나님 기뻐하셔 쓸 때 할지언정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능자의 손을 의지한다면 못할 거 없죠.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10의 3조를 가르칩니다. 자기가 벌어들인 중에서 30%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나머지 70%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 10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영성훈련이에요. 맞아요. 이 영성훈련이 돈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영성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이 버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이사들한테도 제발 돈 좀 많이 버세요 그러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좀 우리 연구 좀 세워 봅시다 막 그래요. 내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돈이 자기 거라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지금 너무 어려워서 내가 못하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채워주시면 내가 진짜 그때 가서 내가 뭘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는 그런 분들에게 딱 말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지금 굶어 죽을지언정 지금 상황이었죠. 거기 가운데서 적은 거라도 하라고 시작하라고. 지금 못한다면 당신이 나중에 억만금 벌어도 안 해. 당신 안 한다고. 아니 안 하는 게 못해요. 지금도 요만한 돈에 내가 매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돈을 그거는 그 만몬의 크기에 그게 압도되지 않게 되자는 거예요. 헌금과 각종 11조가 뭐가 됐든 헌금 생활은요. 그런 관점에서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11조요? 우리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그 물질주의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헌금을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될지 그거는 본인의 신앙의 문제이고 또 그것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이 헌금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제가 이제 이거 약간 빠져나가는 얘기지만 뭐 연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질과 연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 드리면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근데 많이 가진 자가 세금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자가 세금을 덜 내고 혹은 혜택을 받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 부합합니다. 그럼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가가지고 복지로 예산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잘 쓰여지고 있느냐 못 쓰여지느냐 이거는 우리의 영역 밖의 문제예요. 밖의 문제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가 올라간다면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약한 자를 돌보는 내가 다 볼 수 없잖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보고 돌보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생각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제가 돈 많이 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요. 그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테니까. 그건 사람의 관점에서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세워나가실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11에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날 성경적인 이야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근데 단어는 얘기하면서 단어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 의미는 다 망신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만 쓰는 거지 자기한테 필요한 걸로.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신앙의 가장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용어들을 점검하세요. 11조를 점검하시고요. 감사헌금을 점검하시고요.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명령이기 때문에 웃기지 마세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가 감격과 감동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표현인 것이지 그것이 명령에게 수행해야 될 율법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교회가 사고를 쳐요. 그렇게 하다가 사고 쳐요. 네? 무슨 율법적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그걸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다가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하고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그 관점에서 내 물질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세우셨잖아요. 저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그 관점에서요.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하자면 이 재산이잖아요. 나한테는요. 나는 이거를 위해서 이거를 왜 다른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뭐든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요. 봉사는 마음이 강한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귀한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밖에 없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와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 삶으로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우리 집사님이신가 본사님이신가 네. 모르겠는데 이분도 개인의 차원에서 그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요구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하신 분이 이제 11조는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나머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결국 그거겠네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자발적인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시고 맞아요. 본질을 주님께로 돌려드리자. 이게 맞아요. 아마 답변이 내가 되겠네요. 지금 도저히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 저는 이런 분들이 제일 귀해요. 제가 예전에 연구원을 개원하는데 제가 그 권사님 사정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근데 너무 미안해하면서 봉투 하나를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열어보니까 5만 원이 있어요. 10,000원짜리 5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그러면서 요거밖에 못해서. 지금 또 눈물 날라 그러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절대로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손을 벌릴 때 부끄러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부끄러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운 손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지금 뭐 물질적으로 있건 없건 간에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보고 싶어요.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많아질수록 한국 교회는요 빛이 됩니다.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다른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어쨌든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오늘 귀한 질문에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하십니다. 다음 시간엔 조금 바뀌어서 이름도 바뀌게 될 것 같은데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